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일산교회 교우 여러분, 이 교구를 섬기고 있는 김원재 목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이렇게 뜨거운 여름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루 한 큐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하루 한 큐 주제는 로마서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의 8월 말씀인 로마서의 말씀을 오늘 저와 함께 나누고 로마서의 개요를 함께 살펴본 뒤에 8월의 말씀인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각 장의 주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로마서의 말씀을 간략하게 나눌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 말씀 묵상에 도전을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로마서의 개요에 대해 간략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서라는 성경은 신약 성경의 6번째 성경입니다. 로마서는 누가 쓴 성경일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다는 증거는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 안에서 발견하는 내적 증거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성경 밖에 있는 외적인 증거로는 교부들이었던 폴리캅과 유스티누스의 증거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라는 이 편지, 이 성경은 언제 기록이 되었을까요? 주후 57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연보를 모았습니다. 바울은 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는데요. 바울의 마음이 참 기뻤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연보를 갖고 예루살렘으로 가던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3개월간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고린도 지역에서 머무는 동안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던 중에 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우리는 로마서 15장 22절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가기 전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너희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너희에게로 가기 전에 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렸다 가려고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이 연보를 예루살렘에 전한 뒤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로마에 넘어 있는 서바나 지역, 지금의 스페인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왜 썼을까요? 이 편지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들을 보면 분명한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서를 함께 생각해 보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있었던 문제들, 분쟁의 문제, 음란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은사 사용의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왜 썼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복음에 대해,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 복음에 대한 내용, 믿음에 대한 내용, 특히 이신칭의에 대한 주제가 강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복음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하여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각 장의 주제를 살펴보고 내용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각 장의 주제를 말씀드리고 또 대표가 되는 구절들을 말씀드릴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 구절의 밑줄을 그으시면서 나중에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로마서 각 장의 주제를 자신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시면 묵상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앞서서 로마서의 개요를 말씀드리면서 로마서라는 편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올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 쓴 편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믿음에 대해 증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 또 올바른 믿음에 대해 얘기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에서 등장시키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죄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이 죄를 지었다 라고 얘기를 하며 로마서의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이윽고 로마서 2장에 가서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로마 지역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살았던 게 아니라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남을 판단하는 너 역시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얘기하며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라는 것을 얘기한 바울은 이윽고 로마서 3장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모두는 죄 아래서 자유로울 수 없고 모두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로워졌던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게 되는 걸까요? 바울은 이윽고 로마서 5장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믿는 믿음인지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18절에서 얘기하는 한 범죄, 한 사람의 범죄는 바로 첫 아담의 범죄였습니다. 첫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원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윽고 나오는 한 사람이 의로운 행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설명하는 또 다른 한 사람, 둘째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의 의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첫 아담과 두 번째 아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로마서 6장에서 8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로마서 1장에서 3장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고 그 죄인인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로마서 4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첫째 아담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죄라는 결과를 십자가에 달려서 모두 해방하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의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전가받을 수 있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도 받는 방법으로 침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의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곤고한 자라고 설명하면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나의 연약한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그 복음의 선물을 받고도 정말 연약함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바울은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되는데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 주제와 핵심 구절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는데요. 8월 한 달 동안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각 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나의 입술로 설명해 보면서 이 말씀을 읽는다면 이 연약한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로운 한 달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갖고 8월 한 달 동안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가득 심어 놓으신 사랑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8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